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를 3년 동안 돌보면서 매일매일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 메모들을 이어붙여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머니가 나의 어린 딸이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 이 무남동녀인 작가는 날이 갈수록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돌보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갑니다. 그리고 작가는 어머니가 글로 쓴 마지막 문장을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문장은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202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 군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타고 있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확인하려고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몸을 숙이더니 내 머리를 껴안았다. 어머니의 이 몸짓, 바로 이 사랑을 나는 한동안 망각한 채 지내왔다. 이 사랑의 몸짓을 잃고서도 어머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딸은 외동딸이었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분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매일매일 하지 못하고 살았지요. 치매를 앓는 어머니도 매일매일 기억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억에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남아 있었지요. 불빛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백열등 같은 어머니 기억 속에 이 딸을 향한 따스한 사랑의 불빛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었을 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사랑에 왈칵 쏟아져 내리고 만 것이지요. 기억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중학생도 무섭고 많이 무서운 것이 있을 텐데 건강을 잃는 것이 가장 무섭지요. 여러 질병으로 건강을 잃는 것이 몹시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남은 시간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나의 남은 시간을 잃는 것이라면 기억을 잃는 것은 살아왔던 시간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죠. 살아온 시간을 잃는 것은 곧 나의 전 존재를 잃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게 몹시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얼굴, 생김새,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기억을 잃으면 나란 존재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진 기억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죠.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마치 단체로 체면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또 은혜, 한결같은 사랑을 망각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분명 메추라기였는데 그들이 먹은 것은 아마도 까마귀 고기였나 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지요. 갈라진 홍해를 보아도 그 위에 마른 땅을 걸어갔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자리 잡은 그 이후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억이 곧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족속에게 파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사를 보내주셨고 때로는 예언자와 선지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망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문제는 그 잃어버리는 그 뿌리를 아무리 도려내고 제거하여도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그 습관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인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아주 심각한 중증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한 불효막심한 답을 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죠. 컴퓨터도 쓰고 있고 집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이런 기기에는 이 기억 장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기억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이 롬이라는 반도체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읽기 전용 장치입니다. 한번 저장이 되면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기기를 부시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없죠. 처음 저장한 내용을 기억해서 기억한 내용대로 기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롬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컴퓨터답게 작동하고 또 냉장고는 냉장고답게, 에어컨은 에어컨답게 지금도 우리 위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기억이 정체성이고 기억이 그 존재를 만든다는 게 이것과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말라기에 이르러서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는 그런 불효막심한 정말 은혜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장되면 지워지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메모리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을 인도한 모세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이 망각했던 것들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죠. 모세는 몹시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것이 매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그 메모리를 심어주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고별 설교에서 힘주어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것을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집이든지 길이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라도 언제라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손목에도 세우고 미간에도 붙이고 나가는 문에도 들어가는 문에도 말씀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는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메모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은 설교 말씀 중에 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내내도 고민했고 또 그 설교 준비한 전날 토요일 날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약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요일 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학생들에게 아무 말이나 해야 되겠다. 어차피 기억을 못할 테니까. 아련하게 떠오르는 무언가의 그 메시지들이 좀 남아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20년이 넘도록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인데 저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그날 그 토요일 날 밤에 그 아주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고 어떤 예언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져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셨던 삶을 살아가신 두 분이 곁에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장인 어른 장모님도 그러시지만 특별히 저에게 기억나는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모습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두 분은 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메모리를 갖고 살아간 분이었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 친할머니는 시골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농사를 순수 지으시면서 6남매를 키우셨지요. 할머니는 귀가 무척 어두우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거는 찬송을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르신 찬송이 기억납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방이 좀 조용해지면 주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기억하는 건 저는 약간 소리가 나면 찬양을 하는 것이고 조용하면 기도를 하고 계셨다. 늘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신 거죠. 제 외할아버지는 이 상가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계시면 뭘 하시냐면 말씀을 읽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계신 거고 좀 뭔가 부스럭부스럭 나는 소리가 나면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시면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짐없이 이 80이 넘은 하나님이 80 후반까지 살아계셨는데 그때까지 항상 토요일 오전에는 강단을 청소하시고 교회를 청소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봉사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신 삶을 사신 것이지요. 두 분의 삶이 항상 저에게는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그런 거구나 라는 게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과 22절을 통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이 많은 것을 기억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한 그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지요. 그때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신히 기억해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계절이 변한다고, 날이 졌다고, 꽃이 졌다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무엇으로 지울 수 없는 나에 대한 메모리가 기억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주 멋대로 살아가죠. 아버지의 존재를 까맣게 잊습니다. 오직 자기의 기쁨과 유익 그리고 만족만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을 잃고요, 사람도 잃고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잃어보니 비로소 아버지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마음이 걸리죠. 돌아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도 알아보지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어도 아버지는 그를 결코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가장 우리가 백미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 당시의 이야기로 보면요, 배경으로 보면요, 우리 양반은 뛰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아버지가 달려가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죠. 아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먼저 달려가 그를 자기의 품으로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마치 아까 서두에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딸을 살포시 포근하게 안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분이며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빛으로, 또 죄의 노예에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옮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 가사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 분주해서, 또 너무 신경 쓸 것이 많아서, 또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신앙생활이 무뎌져서, 너무 식어버려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를 만나고 턱을 만나고 터널을 만나고 그리고 산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죠.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지요. 그렇게 조용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약 7년의 시간 동안에 한석에서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 제가 생각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 화장 예배를 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를 참석을 못 하시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기억에 남고 또 오늘 설교도 그 말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억과 망각. 고인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고 슬픔과 아쉬움은 빨리 잊어버려라. 그 말씀 항상 주십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메모리 장치를 우리 안에 만들라는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 내 만족과 유익을 쫓다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매주 이 예배장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인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안개처럼 흩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망각하시는 은혜,
나를 위해서 기억하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그런 기억과 또 기억을 하지 않음이 같이 교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화장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만찬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손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이 그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미래세대가 함께 예배에 참여했죠.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집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유산도 아닙니다. 바로 기억을 남겨줘야 됩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몸이 닿을 때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없고 괴롭고 무너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나의 곁에 계십니다. 혹시나 사람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도 하고 바래지기도 하고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 안에 절대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내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때때로 기억하여 돌아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